어, 우리 갈라디아서를 1월부터 우리 지난 주일까지 중간에 절기라든지 외부 강사가 오실 때를 제외하고는 한 7개월 가까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에 어떤 말씀을 이제 후반기에 전해야 될까 연초에 조금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를 한번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엘리야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틈날 때 또 길지 않으니까 좀 읽어보셔도 설교를 들을 때 적지 않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우리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네 분의 대선지자가 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12분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대선지자, 소선지자 뭘로 나누는가 하면 예언의 분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12장이고 호세아가 12장, 또 스가랴가 16장, 우리 새벽에 보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다니엘까지 대선지자로 나누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엘리야 또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예언서가 없어요. 그냥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제 나오는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엘리사는 열왕기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이 특별히 예언서가 따로 있고 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열왕기의 분량, 열왕기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이 이 두 선지자의 활동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오늘 나옵니다만 아합 왕 시대에 이제 왕의 통치 기간과 같이 갑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양이 아닌 것이 그냥 많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남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가요. 정통성은 유다에 있었는데, 근데 그걸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다윗 계통의 유다 나라의 왕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제외하고, 그죠? 분열왕국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소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9명의 왕이 언급되는 가운데 다윗까지 하면 40명이죠. 솔로몬까지 하면 41명. 예. 근데 그 중에 3분의 1, 그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다.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그냥 대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줌업, 여러분 사진 누가 보내주면 이렇게 줌업 하더니 확대하는 거, 확대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히 중요하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잘 들으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시대를 또 알아야 돼요. 어떤 시대에 그가 활동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왜 조금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한마디로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 좀 암울하네, 좀 못하네, 지난 왕 때보다 뭐 좀 덜하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요,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 지독하게.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마치 죄악의 이 루비콘 강을 건넌 시대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악의 클래스가 달라진 시대. 죄악이 클래스 수준이 달라졌어요. 요 정도 이름 찰랑찰랑 하던 게 완전히 지금 키를 넘어가지고 수영을 해도 헤엄을 쳐도 못 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몇 절이죠? 30절이군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그 아버지 부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 왕이죠.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죄악이라는 얘기죠. 먼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표현부터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데요,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합의 아버지 부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게 행했다. 막상막합니다.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죄악의 수준,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앞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전의 왕들에게서, 이전 시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와서는 또다시 획기적인 죄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30절 31절에 걸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로보암 왕이 이렇게 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그럼 갈라 나간다 그러고 10개의 지파를 떼서 북쪽으로 나간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종교 절기만 되면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로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기겠다 그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거 없어,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십니다. 단을 세워버렸어요.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아론을 위시해서. 이를 본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깨트리면서
생명을 걸고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족 상잔에 피가 흘려졌습니다. 제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나서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송아지 신앙이 이제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그냥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하다가 야단나고 혼나고 막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게 아니라 이제 버젓이 범국가적으로 왕이 제단을 쌓고 거기 와서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해라. 그게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25절에 오므리 시대에 와서는 열린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 죄악의 수준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아합에 와서는 여로보암 시대가 오히려 가벼워 보여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라세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배교라고 그러고 그 정도 가지고 우상숭 이렇게 되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25절, 오늘 16장 30절 31절 통해서 오므리가 그 아들 아합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진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돈 쓰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돈 쓰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100원, 1000원, 100원도 아끼고 1000원도 아끼고, 야, 꼭 그거 사야 돼? 이러면서 하는데, 아이들은요, 100원, 1000원이 아니야.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써요. 액수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준의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분량이, 이 분량의 차이보다 무서운 것은 죄의 수준의 차이. 분량이 많냐, 크냐, 적으냐, 많으냐, 작으냐, 그 정도가 아니라 수준이, 강도가, 클래스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죄의 분량의 차이로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준의 차이입니다. 수준의 차이.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첫째로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입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합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몇 절입니까 오늘? 네, 31절이네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역사서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거든요. 30절부터 31절까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시돈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엣바알은 원래의 시돈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바알과 함께
바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가 아니고 뭐와 함께? 바알과 함께, 엣바알, 아주 바알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죠. 엣바알, 그런 뜻인데요, 바알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 말씀에 아합이 가서 바알을 예배했대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조금 이렇게 거기 여행 갔는데 그런 게 있어서 좋아 보여서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머리를 숙,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부러 간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서 신전을 찾아서 거기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직접 제 발로 가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왜 바알 제단에 가서 경배를 했을까요?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천년 항구입니다. 이 천년 항구가 있고요. 이로써 이 레바논, 즉 시돈과 이 두로를 확보하면 지중해 무역의 거점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다지가 들어오고, 노다지. 그쪽을 통해, 그 무역 항구를 통해서 모든 물품이 나오고 들어오니까 노다지죠. 그래서 엣바알의 딸과 정략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마치 댐이, 뚝이 터진 것과 같이 세속의 정신과 욕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을래야 이방의 문물만 들어옵니까? 이방의 우상, 이방의 정신, 이방의 가치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바알 정신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영적인 감각마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영적 감각이 말 그대로 죽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같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어떤 일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영적 상황을, 엘리야 시대의 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읽었지만 우리 34절 긴 절인데요, 이 34절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시대의 이 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오늘 34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시대, 즉 엘리야 시대 이전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저주하였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오늘 마지막 절 34절에 그대로 재현되었죠. 이 성을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읽고 그 문을 세울 때 이제 다 지었고 이제 문 달고 이제 출입하면 되니까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생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애 둘이 그냥 죽어나간다는 뜻인가요? 예. 이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대표성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리고를 세우고 여리고를 건축하고 여리고에 힘을 쏟으면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지난 600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여리고를 다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긋나갈 때에도 여리고성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 같은 거죠.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그 일말의 두려움마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시대, 즉 아합 시대,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아합 왕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히엘, 제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했는데 이 히엘이라는 인물은 무서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중단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이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완고함이 끝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순간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히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히엘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아합 시대, 그 시대를 비추는 자화상입니다.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 고집과 아집의 시대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아닐까요? 굽히지 않고 자신의 망할 소신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요, 목회자인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어찌하려고, 어찌 감당하려고.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시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어찌합니까? 성도 여러분, 뚝이 터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입니다. 풍요와 안정의 우상, 바알 사상이 이미 삼켜진 것 같습니다. 죄는 담대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시인의 고백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가 무너질지 몰라가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이 터가 무너진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도 당황하시면서 우왕좌, 야야 터가 무너졌다 어떡하냐, 야 이거 좀 막아봐라, 다시 세워봐라, 이렇게 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서 우리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터가 무너진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떠서 귀를 쫑긋 세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은광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나갔네요. 이거 아니죠? 네. 이게 아니고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악보 드릴까요, 권사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PPT는 부흥으로 떴습니다. 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성도로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